수년 전에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나와서 신앙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책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읽어진다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거기에 대한 책을 썼을까? 또 성경이 읽어지는 게 뭐가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책을 살까?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원래는 성경 위주의 신앙이 아닌 기도 위주의 신앙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아는데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다가 성경을 읽을 필요를 이런 식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성경이 읽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도는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아마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신교인들에게는 그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처럼 무슨 성례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또 교회의 전통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그 주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은 기도, 말씀, 예배, 헌금 이런 소수의 요소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들이 잘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지탱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요소의 순위를 우리가 굳이 매겨야 된다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성립하게 하는 이 몇 가지 요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원이나 의지에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정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기를 원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져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진 후에 이해력을 높일 수 있지만 먼저 이해를 한다고 믿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전하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간이에요. 일순간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와 그 설교자를 신뢰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신뢰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믿어지는 것과 말씀이 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지만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할 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느냐를 가지고 기도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가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이 냉담해진 사람, 평소에 기도의 문이 닫힌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에게 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삐집니다.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순복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뚫리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응답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할 몫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하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이든 응답하시는 것이든 우리를 신원하시는 것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몫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우리가 지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기도가 응답되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성경이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라고 묻는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의심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걸 묻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는 것은 당신이 정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괜히 기도했다라고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한들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짐을 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 마치 내가 현금을 들고 있을 때는 근심거리였는데 그것을 은행 구좌에 입금을 하면 이제부터는 은행이 그 돈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염려를 들고 있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이제는 주님의 몫이, 주님의 책임이, 나는 아뢰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주님을 믿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하나님 쪽으로 넘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염려할 때는 나의 제한된 힘, 제한된 지혜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을 때는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 방법, 지혜, 하나님의 리소스, 그것을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거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거리가 없다면 얼마나 부모님과 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친구와 대화할 거리가 없다면 그 두 사람은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친한 사람은 무슨 심오한 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을 얼마든지 말하고 그것을 통해 진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무슨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무슨 역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데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구심, 자신의 의문, 세상에 대한 못마땅함, 또한 자신의 염려, 또 자신의 생각, 감정,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질문, 이런 모든 것이 기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납득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응답을 얻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어렵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동안의 육신의 일을 쫓음으로 성령과의 교제가 식었거나 회개할 죄가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가장 즐겁고 내가 가장 정직하고 내가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솔직해지는 시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 부모님에게도 할 수 없는 말,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아뢰 수 있는 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기도.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말은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지만, 이번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신비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개인적인 것,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어요. 내가 들어야 돼요. 골방에서 듣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비례합니다. 자기의 믿음만큼, 자신의 믿음의 비중만큼 듣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두 명의 교황이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황 베네딕트와 교황 프란시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상상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예고편을 보니까 베네딕트가 프란시스에게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황 베네딕트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어려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네딕트는 신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훌륭한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직을 내려놓고 은퇴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총, 은사에 의한 것이고 많은 훈련과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을 QT라고 부르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 방법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방법으로 회심을 했고, 마틴 루터가 그 방법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도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회심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신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그건 성경을 읽는 일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지만 지루하고 따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 읽는 것이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깨달아짐이 없더라도 성경을 읽어 놓으면 언젠가 성령이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죠.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성경 말씀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득 채워 놓으면 주님께서 필요할 때 그것을 영감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성경 구절이 어느 필요할 때 성령이 일깨워 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읽었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어떤 성경 구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더라. 그것을 찾아보면서 다시 읽으면서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성경을 지속적으로 자주 읽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Living and active,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경 말씀,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단락이 내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다른 어떤 문학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문학 작품은 죽은 글이에요. 죽은 글. 그 문학을 쓴 범위 안에서는 뜻을 보존하고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글이.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말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둘째는 기대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 셋째는 읽는 중에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나 문구가 있을 때 멈춰서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깨달아질 때까지 주의하라, 집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전인수적인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네 번째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내게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스텝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